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복을 잘 받아 누리며 또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기회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매 순간 매 순간을 후회 없이 살기 원하오니 때마다 일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육체의 행동도 굴복시켜 순종케 되어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 다른 이들에게 담대히 전하고 그들도 경험케 만드는 거룩한 교회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올 한 해 축복의 통로가 되자라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의 가장 본이 되시는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본으로 세우시고 또 뿌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판단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에 비교해 봐서 그것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삶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게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복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내 말이, 내 삶이 얼만큼 예수께서 하신 것과 가까운가, 그 본래의 의도와 얼마나 더 유사한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우리 믿음을 스스로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가장 많이 빠지게 되는 오류가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낫잖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잖아,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간의 말이나 삶을 비교하는 건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베드로도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께 듣고 난 다음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흔히 그렇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 나는 이렇게 평안한 거 보니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이거는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뭔가를 열심히 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일 거야. 이것도 올바른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왜 오셨고 뭘 하셨는가를 바라보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뜻을 이루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그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든 행동을 하시든 항상 두 군데를 살펴보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원하신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관계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과 또 내게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가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누가 살아가셨느냐? 예수가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싹 다 무시하시고 하나님과만, 아버지의 뜻만 그렇게 주장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소위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본주의 필요 없고 신본주의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안 사셨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은 도외시하고 사람들만 보며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구제하며 돌보며 우리끼리 즐기며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을 그렇게 위하셨더니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들을 떠나가시잖아요. 그러니 결국 예수께서 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그 두 가지에 비추어 나는 어디에 치우쳐 있지 아니한가? 나는 제대로 된 균형을 맞추며 살고 있는가?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결과가 뭐였느냐?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처음부터 주고 싶어 하셨던 그 복과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도 지신 것이고 능력도 나타낸 것이고 사람들도 사랑하신 것이고 때로는 그들에게 책망하고 훈계도 하신 것이고 하신 것이에요. 그는 목표가 분명하신 분이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듯이 아버지와 나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이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증거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려놓은 우리 사람들에게 또 뭘 원하느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가장 간단한 얘기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3번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사랑합니다 얘기하셨어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헌신 많이 해라, 예배 잘 나와라, 예배당 지어라가 아니잖아요.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다른 계명은 다 못 지켜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계명을 한 가지만 고르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가장 큰 계명은 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똑같이 어떻게 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어디다 표현되는 거냐? 내 이웃에게 표현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시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한테 너는 너희를 살리신 예수를 위하여 살라 하시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웃을 위하여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책임져 달라 하는 거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공통적이에요. 한 번도 이 기준에서 벗어나진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먼저냐 이웃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신본이냐 인본이냐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니 나는 율법으로도 말했고 왜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셨으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모든 말을 뭉뚱그리면 이 말이다 하셨고 구원의 주인으로 보내신 예수도 그렇게 하셨고 그 예수가 구원해 놓으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나는 늘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못 알아듣고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쟤는 틀리네 나는 맞네 왜 그러고 살고 있는가 라고 답답해 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헌신된 삶 제대로 된 교회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면 당연히 누굴 위하는 거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속담에 배워서 남주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배운 것은 결국 누구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에는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도 땄습니다. 그런데 그냥 공부하고 학위를 따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유익한가요? 예를 들어 내가 수만 권의 책을 읽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내 머릿속에만 들어있으면 그게 나한테 뭐가 유익한가요? 뭐 이런 건 유익하겠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에이 저것들은 틀리지 나는 잘 알아. 뭐 이런 자기 만족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자기 만족이? 배워서 이 지식이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 사용이 되어가지고 그 결과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런 걸 몰랐을 뻔했는데 대단하다 이래야 자기한테 유익한 거잖아요. 예? 자기가 배운 기술을 실질적으로 사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게 어떤 물질적이든 아니면 학적이든 아니면 어떤 사회적이든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유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워서 남주냐는 결과적으로는 맞는데 배워서 남을 줘야 사실은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서 남 주냐는 궁극적인 목적은 너한테 유익한 게 맞지만 그 유익하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 남을 주는 일이 필요하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배워서 남주냐만 하고 있으니까 지 혼자만 공부하고 자기 혼자만 잘났다 그러니까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거죠. 이걸 믿음에 적용시켜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순종하여 따르고 있고 누구보다도 말씀에 열심이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하는 일에 누가보다도 막 열정적이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해가지고 금메달 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뭐 평가하신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누가 성경을 많이 읽었냐 얼마나 똑똑하냐 그런 걸로 평가하신다는 얘기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하고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겠다니까 중간 과정이 내게 맡기신 내 이웃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 결과로 결국 누구도 유익하게 되느냐 나도 유익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시다 사라지시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는 고난을 손에 당하듯 담당하셨더니 결과적으로 아들이 영화를 얻으셨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은 것 그리고 아버지께 인정받을 것 사이에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받은 것을 사용하고 나누고 쓰는 중간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 다음 영광도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죠. 손에 잡고 있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쓰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막 두려워서 이렇게 쥐고 있다 그래서 계속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다칠까봐 아무것도 안 해. 운동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면은 건강이 지켜지나요? 건강은 운동하고 적당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돼야 건강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물론 너무 무리해서 해칠 만큼 하면 안 되겠지만 써야 되잖아요. 돈도 벌기만 하고 쟁여만 놓으면 됩니까? 그걸 가지고 일정 부분만큼은 써야 그게 또 투자가 되기도 하고 경제가 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지식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기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쥐기만 하기를 좋아하지 이걸 펴서 써는 일이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더라 이 말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많이 질책하셨던 사람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깝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도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게 하라는 거거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둘 다 어려우면 너는 혹시 먼저 배웠으니 나중에 다른 기회를 찾고 연약한 자들을 먼저 들여보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지혜나 자기 기준으로 딱 멈춰버리는 거죠. 예수께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이렇게 꽉 매여서 그렇게 갇힌 자 되었던 우리를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유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하라고 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자유하게 했는데 왜 종노릇하라고 하시죠? 어쩔 수 없는 종노릇이 아니라 네 선택에 의해서 종노릇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결과로 어거지로 뺏기는 삶이 아니라 너한테 다 권위를 줬으니까 이제 네가 사용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 하도 세상에 각박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방법을 생각한대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잘 봉양을 해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으면 누가 먼저 책임을 져주냐? 국가가 노인들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노인들에 대해 들어갔던 돈을 누구한테 구상을 하느냐? 자녀들한테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가 자녀들의 봉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걸 하라고 막 강제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국가가 먼저 해주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뺏겠다는 거예요. 세금 명목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세상이면 그런 법이 생각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럼 자식들 입장에서 봅시다. 결과적으로 나라의 세금으로 강제적으로 징벌적으로 뺏기든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자원하여 내든 가격이 똑같다면 어느 쪽이 낫겠어요?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뺏길 거.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를 주셨으니 종로로 타라는 얘기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예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저주로 건강하지 못했을 텐데 건강하게 해주셨으니 그 건강을 누굴 위해 쓰라는 얘기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돈 문제에도 결합이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 왜 벌어야 되느냐? 당연히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벌어야 되지만 원래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가 있어서 심어도 열매를 못 거두고 집 지어도 못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냐? 그런데 이제 너희가 그 권리를 회복했으니 과거에는 뺏겨서 누리지 못했다면 지금은 아예 자원해서 남을 위해서 써라. 결과는 똑같으나 과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율법처럼 할 거냐? 자유한 복음으로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 결과는 뭐예요? 보여지는 현상의 결과는 똑같아요. 율법으로 뺏겨도 10밖에 안 남고 자원함으로 써도 10밖에 안 남아요. 그럼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에이씨 맨날 똑같네. 아니 복음으로 하면은 율법 했을 때 10 남았을 때 복음으로 하면 50, 60, 100 이렇게 남아야지. 아니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은 똑같이 10밖에 안 남았는데 율법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거니까 내가 보상할 필요가 없고 복음으로 10을 남길 만큼 다 했으면 그건 네가 자원함으로 한 거니 거기에는 칭찬과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똑같이 하는데 보상과 소망이 있고 할 거냐 아니면 뺏겨서 할 거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냐? 안 믿어져서 그래요. 안 믿어져서. 야, 하나님 억지로 안 뺏어가실 수도 있지 않겠어? 뭐 이런 거. 야, 이렇게 했다고 과연 진짜 보상이 있을까? 뭐 이런 거. 결과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어요. 믿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랑에 있어요. 이런 겁니다. 부모는 이게 거의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된다고요. 이건 의무감에서 억지로 뺏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면 복 받겠지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랑으로 사실은 그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사랑까지도 못 가면 뭐라도 해야 되느냐? 믿음까지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도 없겠어요. 소망도 없죠. 이거 뺏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 남을 못 주는 거예요. 자기를 못 여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거나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둘 다 없거나. 제일 좋은 건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하셨던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게 혹시 안 된다면, 사랑하는 대상까지는 안 된다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되게 믿음이 좋다고 막 얘기하는 거죠. 누구보다? 저 사람보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틀렸어요. 그런데 자꾸 스스로 그렇게 위안한다고요. 뭐 이런 거죠. 남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는 책 많이 읽었어. 나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들보다 나아. 내가 그리고 배우고 익힌 게 얼만데.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남들은 전혀 모르는데. 이게 뭐가 드러나야 알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문제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계속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본문의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그 이전 80년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요, 자꾸 모세가 이게 크게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영광을 누렸다고 생각하는데,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그 인간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그 어려운 길을 끌고 다닌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그냥 싹 그냥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만한 사람들을 꾸역꾸역 끌고 40년을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 모든 일이 다 마치고 마지막 영광만 딱 따면 되는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벌어지죠. 자, 신명기 32장 5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모세가 지금까지 힘쓰고 애썼던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소망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일, 말도 안 되는 수모를 겪어가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아가면서 거기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삼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는 게 최종 목적인가요? 그것을 분명한 증거로 삼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뵈지도 않고 도무지 감동도 없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신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하늘의 진리를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이 땅의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표로 왔던 것이 당장은 유익한 일이었지만 실상은 본질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착각해버리면 실패자가 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낙심되고 실망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기회를 또 달라고 얘기도 하고 하지만 마치 예수의 기도에 묵묵부답이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모세의 기도에 노하십니다. 그 다음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요. 한 번 더 볼까요? 신명기 3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누구죠? 옛날 성경에는 모세의 시종, 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인이란 뜻입니다. 새 성경에는 부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최일선에서 하던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 앞에 세우고 내가 못한 일을 네가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따르라고 말하고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잘 누리라고 축복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 징글징글하게 안 듣는 그 민족이지만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온유함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였다. 모세는 당장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실패자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한테 100% 사용하고 자기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었던 거죠.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변화산상에 예수님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증거자로서 섰던 게 모세였어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각도와 하나님이 보시는 각도가 달랐던 거죠. 사람들이 보면 매우 미련하게 사람들을 위해 자기 걸 다 뺏긴 존재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바울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만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 있었던 종이었는데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그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용서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은 이 오네시모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도우려고 했던 많은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다 쓰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빌레몬이 정말 오네시모한테 그 빚을 다시 받고 싶다면 내가 갚아줄게. 왜? 내가 이 돈을 내가 죽을 때까지 쓸지 안 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모아서 나를 위하여 준 건데 내가 감옥 안에서 이걸 가지고 호화호식을 할 것도 아니고 결국 내게 맡겨주신 것은 나에게 맡기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쓸 의도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네 권리를 다 쓰지 말고 자유하게 해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빌레몬에게도 네 권리를 다 쓰지 말고 오네시모도 이제 용서받았으니 이왕 도망친 거 네 자유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했던 모든 내용이 다 일치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맡겨주신 사람들 앞에 어떤 삶을 살 거냐. 내게는 비록 좀 손해가 날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모세처럼 말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다 쓰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하죠. 하나님이 너를 자유하게 하셨다. 네가 임의로 다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너는 자유자다. 이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기껏 그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내가 이렇게 너한테 다 베풀어 주기는 했는데 그렇게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쓰라고 해놓고 나서 왜 그렇게 또 내 맘대로 쓰지 말라 그러시지? 그 다음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이에요. 함께 읽죠.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렇게 남을 더 위하여 남이라도 잘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한테 유익한 거라고요? 너한테 유익한 일이다. 반대로 네 유익을 찾아 구하면 당장은 너한테 유익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다음으로 내가 너한테 갚아줄 것이 없어, 이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랑으로 하는 것이냐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두 가지의 문제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할 수 있다면 베스트입니다. 나도 축복으로 충만하고 남들에게도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베스트입니다. 근데 베스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나는 유익하고 남들은 잘못되는 것보다는 나는 좀 고난을 담당해도 남이라도 잘 되게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사랑으로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라도 해야 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 왜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 다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며 책임지는 것과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여 책임지는 것에는 정말 미안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형이 동생을 사랑해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 못합니다. 그냥 의무감이죠. 부모님이 내게 동생을 맡기셔서 내가 감당해야 되리라 하는 이런 거지, 사실은 내 자식을 볼 때처럼 막 가슴이 쩌릿쩌릿하고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죠. 사랑으로 하면 베스트입니다.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면 베스트입니다. 그거라면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닐 때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믿음으로 하고 나보다는 남이라도 잘 되는 일을 할 거냐? 그렇게 되어야 사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참 어려운 선택이지만 그런 선택을 계속 배워가고 훈련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증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줄 아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걷는 신령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과 하나님 앞에 세운 믿음을 따라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하고 그들을 선하게 만들고 더 낫게 하는 일에 잘 사용되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유익하게 되어지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믿음으로 살며 남이라도 잘 되게 하기를 먼저 선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